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옷도 좀 다 두꺼워졌네요. 나도 이제 좀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아니 사실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겨울에 입을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그때 샀잖아요. 그래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꺼내지를 않고 책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요번 만드는 책이 그 일반적으로 뭐 그냥 좀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책은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책을 만들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안구 따라니까야 공부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일회 책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에 있는 이제 법우님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경과 관련한 그 데이터는 이제 주로 해피스님 책에서 발췌를 해서 인용을 하고 이제 일회함이라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 책이 뭐냐 하면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해가지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제본만 해놓은 책이잖아. 실제로 뭐 그 책이 그야말로 불교 인문이 사실 이래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에 중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겠다라는 필요성에서는 당연히 그 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책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었는데 뭐 아직까지 출판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인정하시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뭐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경을 만나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그냥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논문을 쓸 때에 인용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을 조금 서둘러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관통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야의 관통에 의해서 이 책이 더 성숙한 이제 이런 점만 해도 현재로서 책을 좀 출판을 해도 좋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까지 마치면 그때 뭐 한번 좀 더 개정 그래도 책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아마도 몇 년 후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이 끝난다 해도 굉장히 많은 개편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니카야 관통법회를 마지막 니카야만 한 게 아니잖아. 사부 니카야를 꿰어서 마지막 니카야를 관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진리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필요한 많은 경들을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이 지금 순서는 11의 모음 중에 4세 모음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경들도 필요한 경들은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보충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번에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지요. 뭐 하여간 더 미루지 않고 공부하는
공부가 필요한 분들한테 공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서적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교재 자체가 거의 뭐 대학 교재 같은 이제 이런 책이다라고 이제 봐야 하는 형편은 좀 있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책이 이제 사실은 또 굉장히 부피도 크고 뭐 또 그런 책이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를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분들한테 직접 선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출판 비용, 인쇄 비용을 이제 뭐 거의 고스란히 우리가 책 제작비를 이제 부담해야 하는 뭐 이런 형편도 또 좀 생기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몇몇 분이 저 대구에 계신 법우님 한 분이 좀 보시를 그러니까 출판 불사로 좀 보시를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우리 책 만들 때마다 그 사천에 그 무량 스님 이제 이렇게 보시해 주시잖아요. 요번에도 또 좀 큰 돈을 보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저 향운 환희 스님도 그렇고 또 몇몇 분들 해가지고 이번 책 불사를 위해서 이제 후원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쇄비는 인쇄비를 다 충당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큼 큰 부담 없이 인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조만간 이렇게 한번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출판 불사에 후원을 좀 해주셔도 고맙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 같으면 이제 후원하는 개념으로 주문을 해달라. 책은 사실은 책 분량이나 내용으로 치면 요즘 우리 불교서적 나오는 거 보면은 한 6, 7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은 책인데 내가 얼마 전에 산 책도 6만 원을 주고 우리 이제 불교서적을 하나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책보다 훨씬 분량도 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운영을 하니까 직접적인 비용은 인쇄 비용이잖아요. 그래야 하니까 아마 훨씬 작은 비용으로 우리가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법우님 39,000원 말고 그냥 4만 원? 4만 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큰데. 응? 부피가 큰데. 그러니까 말이야. 5만 원 싸게 주자. 그래서 그냥 4만 원 받으면 그런 대로 해간 왜냐하면 저지는 우리가 출판사의 출판사 이익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직접 출판사가 할 일을 대부분 하니까 그래서 약간 4만 원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면 하여간 몇 명이 좀 책을 사줄지 몰라도 100명이 사든 200명이 사든 그 정도만 해준다 해도 충분히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들어간 경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조만간 요 책과 관련해서 작은 동영상 하나 해서 주문을 해주시라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시작하면서 이제 책 만들 때가 다 돼서 그 얘기를 하나 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요 책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우리가 보통 불교 입문 1 소유 이렇게 말하는 책이죠. 이 책이 202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출판한 책이거든요. 원래는 요번 출판하는 책을 이 시점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미룬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5년쯤 전에 지금 그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이 책을 출판을 해내기에는 자신이 좀 없었다 하는 면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려는 책이 뭐 불교 입문이라 하지만 인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불교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책인데, 그래도 순서가 사실 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제가 신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요새는 우리가 이 책이 제가 불자의 신행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책이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그 코로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원주 선언 운영할 때 제가 막 작업해가지고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법우님들 좀 검토 좀 해보셔요 뭐 이러면서 함께 이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뭐 업에 대한 이야기,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특히 공덕 이래서 공덕이란 개념, 보시, 오계 뭐 요런 측면에서 아마 이 책보다 더 잘 상세히 설명하는 책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제목만으로도 7번 수업을 했죠. 보시도 7번, 오계도 7번.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90분 수업을 그만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그 공덕이란 개념을 중심에 두고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뭐 그 사이에 매년 한 권씩 책을 출판을 하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6번째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요 책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위해서 후원 보시도 좀 요청을 하고 또 책을 주문도 좀 받고 이래 하겠다 했는데, 후원 보시와 관련한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에 보면 보시의 역할 이래가지고, 이게 뭐 히티카 법우님이야 뭐 잘 기억하는 내용이겠지만 재밌는 주제가 있어요.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불타지 않은 집기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듯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보시로서 꺼낸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두 개의 경은 보시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집이 있어.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야. 집에 불이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한 가지로는 불을 꺼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불을 끄면서도 이쪽에 아직 불타지 않은 거는
불 붙지 않도록 꺼내놔야 한다고. 이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불이 타고 있어. 어떤 불이 타고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독성집 불탐경에 보면 탐진치의 불, 탐진치의 불이야. 요건 그러니까 이제 연료야. 탐진치의 불에 의해 가지고 생, 노사, 수비고군에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 가운데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고 있다고. 탐진치라는 연료가 제공되고 있으면 생노사 수비고군에 이런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고 있거든. 자, 이러면 이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불을 꺼야 해요. 어떻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의 불을 끄는 일이 필요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게 수행하지 않고 그냥 탐진치야 가라 이러면 가지지 않잖아. 이 질긴 것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을 꺼야 하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불타시하는 집기들을 꺼내야 한다고. 그래야 불을 끄는 가운데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 불을 다 못 끄고 옆집으로 옮겨갔다라고 해도 옆집에 옮겨갔을 때라도 꺼내놓은 집기가 있어야 거기서 밥을 해먹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야 한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비중큰 일이에요. 요런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끄는 일은 수행이라고. 히디가 부부님,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요건 뭘까? 다 비슷한 건데, 크게 보면 다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보시의 역할,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불타지 않은 집기들, 꺼내놓은 거야. 가지고 나온 거야. 불타지 않는 집기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듯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보시로서 꺼낸 것은 도움이 된다. 고 말하는 두 개의 경은 보시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해서 보시라는 게 아니 어찌 보면 내 거 주는 거잖아. 내 거 주는 거니까 아깝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거 만들었는데 더구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 거를 줘? 아까워. 그래서 보시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보시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아까워서 할 수 없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거를 꺼내가지고 너를 준다라고 하면 이게 너한테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너한테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불타고 있는 나라는 존재성에서 꺼내놓는 거요. 꺼내놔가지고 불을 끄는 동안에도 먹고 살아야 되고 불을 다 못 끄고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라고 하면 또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럴 때에 바로 꺼내놓은 게 있어야 거기서 또 먹고 살지. 보시가 내 거 꺼내가지고 넣어주니까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불을 피해가지고 불타기 전에 꺼내 놓아가지고 나의 이어지는 삶에서 필요한 자양으로 삼는 거거든요. 보시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불타는 집에서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놓는 일. 하여간 베푼다. 뭐 어떤 형태의 베품이 됐든 베푼다. 준다. 라고 하는 거 버리는 거 아닌 거야. 이거 지금 내가 그래도 준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줄 수 있는 것 그만큼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미래의 삶에도 필요한 게 많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또 몸으로 가가지고 태어나야 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다음 생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뭐라 해?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 그랬잖아. 많이 꺼내 놓아야 그게 다음 생에 내가 딱 태어날 때 뗏목 위에 떨어질 거요, 큰 배 위에 떨어질 거요. 꺼내놓는 양만큼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버팀목이 돼주는 거라고. 보시라는 게 이런 거거든. 자, 요거 이제 경을 한번 직접 볼게요. 요렇게 말하는 경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1번 상류따 41번 불탐경이에요. 한곁에 선 그 천씨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입니다. 보시한 것은 행복의 결실이 있고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둑들과 왕들이 뺏어가고 불타고 잃어버립니다. 몸과 소유한 것들은 끝에 가면 떠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서 사용하고 보시합니다. 능력만큼 사용하고 보시한 뒤에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경 하나가 더 있어요. 안구따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53번 두바라문경 2번인데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거 주니까 아까워요 이게 아니고 너가 받아주니 오히려 고맙다. 네가 받아주니 내가 불타는 집에서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놓은 거. 말하자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보시 못합니다. 이래 되면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불타는 동안에 다 같이 타버리고 마는 거지 뭐. 요런 점이 보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책을 만드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보시를 좀 해달라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보시를 좀 하겠습니다 해도 너무 많은 보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꺼내놓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 그건 아니에요. 방해하려 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보시라는 게 히트가 부부님 보시라는 건 어떤 보시가 있죠? 보시
그죠? 제시, 그러니까 제보시, 법시, 법보시, 그리고 무외시. 뭐 이건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있잖아. 제시라는 것이 이건 물질적으로 내 것 꺼내가지고 넣어주는 거지 뭐. 그죠? 그게 누가 됐든. 물론 이제 보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꺼내서 주는데 누구한테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는 복전이라고 불리는 성자들이 있잖아. 복전이라는 게 뭐야? 복의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의 씨앗이 아주 기름진 밭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잘 싹이 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돌려주는 요게 복전의 의미거든. 외도들에는, 그러니까 불교 밖에는 이런 복전이 되는 성자들, 탐진치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거는 왜 없다고 말하냐 하면, 다들 뭐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하겠지만, 탐진치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은 불교에밖에 없잖아.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는 일, 신으로 태어나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 신으로의 삶에서도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삶에서 벗어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완성이잖아. 이렇게 벗어나는 공부는 부처님 깨달음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의 씨앗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많은 열매로 돌려주는 복전이라는 이 개념은 불교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이신 분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사실은 성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경은 이제 보면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표현까지를 해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수행으로 이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탐진치를 줄여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좀 접근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의 크기가 외도들은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가 내 거 꺼내가지고 너 주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누구한테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먼저 그 부분은 이제 좀 덮어두고 이렇게 이제 보시를 통해서 꺼내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보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제시. 어쨌든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법시. 법시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정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좋아지는 것을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가르침을 만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법시라고. 이럴 때 제시하고 법시하고 중에 어떤 보시가 더 큰 결실을 가져오나요? 법시죠.
요거는 이제 심경이든가 이제 경에서 보면 제시와 법시 두 가지 보시가 있다. 그 중에 법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법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내가 의지해서 행복한. 요거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봤지만 부처님도 사실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존중할 바, 순응할 바가 없으면 괴롭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완성된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해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존중과 순응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우리가 독성집 두 번째 경이 존중경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잖아.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존중할 대상, 순응해야 할 기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삼기의,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르침에게로,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존중과 순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어떤 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법이잖아, 가르침이잖아. 법을 전달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한다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을 존중하는 삶, 부처님 가르침에 순응해가지고 내가 사실에 부합한 삶을 통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경숙부부님 지난번에도 이제 내가 좀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표현을 지난번에 하셨잖아. 네. 법을 전달한다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 아니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의지하는 삶, 거기에 그 가르침에 순응함으로써 내가 완성된 스승을 뒤따르는 삶, 내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이런 존중과 순응의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이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 법시란 말이야. 법보시.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빵 한쪽 주어가지고 지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보시지만 그거보다 아예 그의 삶 자체를 바꿔주는 이런 거니까 법보시가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회를 마칠 때 우리가 늘 이 얘기를 하잖아.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래 이제 그 법회를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이게 그냥 법우님 세 사람하고 저하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끝나지 않잖아. 그래도 지금 페이스북에 우리 최진현 법우님도 오셨네. 최진현 법우님하고 유튜브에 지금 6명의 법우님 함께 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이제 조회수가 그래도 특히 요새 이 윤회 수업하면 조회수가 한 200 몇십 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안 오면 내가 또 혼자서, 옛날에는 혼자서 캠코더 보고 강의한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러 안 온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요즘 강의하겠어?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러 오고, 그래서 이렇게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이게 사실은 이 자체로 커다란 법보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그래야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하는, 정말로 그들이 존중할 스승을 알려주고 그들이 순응할 가르침을, 삶의 기준을 전달해주는 이런 법보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보시의 현장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법시를 통해서 많은 보시를 행하고 있어. 말하자면 제 시가 뭐 요즘 말하는 거로 뭐 금수저 이런다면, 법시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드는데도 뭐 후원도 필요하고 이래야 하지만, 그 후원은 함께 법보시를 하지 못하는 분들, 뭐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뭐 또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이래 가지고 법보시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다이아몬드 수저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 시로서 함께 해주기를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오실 수 없다면, 제 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출판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런 불사에 동참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밖에 계신 분들한테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곧 요청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할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를 뭐 하겠다라고 할 때, 이건 뭐 이미 이 자리에 그 법시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필요한 일부터 좀 잘 챙기시고, 법당에 돈 많이 갖다 주는 일은 그 다음 순서로 하십시오.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보시에는 또 무외시도 있잖아. 무외시는 뭐죠? 무외시는 그대로 이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렇게 되는데, 오계를 지키는 삶이 무외시로 나온다고. 요거는 뭐 이때가 보면 우리가 요건 얘기 많이 한 거죠. 만약에 오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 해치는 일이야, 그죠? 그러면 늘 자꾸만 남들한테 해코지를 즐겨하는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내가, 에이구, 저 인간이 또 나한테 와서 오늘은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주지 않는 것도 자꾸 가져가는 사람이 오면 오늘은 또 무엇 가져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아마도 히티가 거부님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또 오늘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아. 히티가 거부님 어디 가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오늘 또 뭘 또 좀 들고 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경숙법부님도 그렇지 않나? 이익되는 분, 히티가 이익되는 분이야. 경숙법부님은 어때? 경숙법부님이 딱 나타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오늘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렇게 경숙법부님을 볼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평생 불교 신자로 산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뭐야?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다. 오계를 지니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 주변에 누구도 내가 출연하는데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게 뭐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일이다. 그래서 무외시 이러잖아. 히티가 부부님, 그러면 그 제시보다 법시가 훨씬 큰 공덕이 있잖아. 그럼 법시하고 무외시하고 보면 어떤 게 더 클까? 무예시. 그죠? 이게 참 그런 거야. 무외시라, 그 오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깥쪽으로 관계성의 측면에서 베푸는 일, 이거보다도 더 강한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거잖아. 말하자면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 두 가지 모두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 오계를 지닌 삶이 있다고. 내가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이것은 안으로 내 자신을 성숙시키는 일이면서 밖으로 무외시여서 관계를 성숙시키는 이런 일이잖아. 그러니까 법시가 제시에 비해서 아주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힘 있는 보시다라고 하지만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해가면서 향상하는, 이거는 그대로 직접 불을 끄는 일이거든. 오계를 지닌다는 거는 이게 무외시에 훨씬 더 큰 힘이 있죠. 네,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좀 잘 좀 이해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보시라는 것이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놓는 일이다 라는 거 오늘 설명드렸고, 그래서 왜 우리가 보시해야 하는지 타당성이고, 그랬을 때 또 보시는 이렇게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 뭐 오계를 지닌 삶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소카 부부님 요새 우리 개와 관련한 이야기 어떤 거? 법의 호수를 둘러싼. 그죠? 개라는 것이 하여간 법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이 부처님 가르침이 호수인 거야. 그러면 이 호수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그 법의 물이 채워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 호수가 든든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뭐 이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개를 지닌다라는 게 바로 법의 호수를 둘러싸는 유지해주는 제방과도 같아. 우리가 법을 잘,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스스로 오계를 지니지 않는 이런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보호해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안 되겠지.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뭐 이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여러분들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책 만드는데 좀 보시를 할까요? 이래도 내가 뭐 보시를 하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그 법시로서 뭐 다른 경우는 몰라도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자체로서 엄청 커다란 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형편을 더 좀 살펴서 당장 내가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 지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먼저 쓰고 절에 살림 돈을 보태는 일은
다른 분들이 보태도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다마는 이건 그런 의미야.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법보시를 통한 이런 보시로 꺼내놓는 것이 살아서도 여러분을 힘있게 할 거고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태어나는 자리가 이 힘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좋은 데에 태어나자라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있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만은 자, 나머지 시간 동안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제3부 윤회, 그전에는 제2부 스승이었죠. 이제 제3부 윤회에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는 열애의 출현, 그러니까 제1장 윤회, 불교의 모든 것에서 열애의 출현 이유,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에서 생사 문제의 해결, 윤회에서 벗어남 공부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제2장 윤회의 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회의 선언 중에 1.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우리 가르침의 토대라고 하면 뭘 말하죠? 법과 결실, 있음과 노력. 그렇죠. 요거는 뭐 사실 우리 법회에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공통되게 설하는 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고요.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외도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 지금 부처님들 모두를 상대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걸 부정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마칼리 고살라를 말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안을 한 거죠. 이렇게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하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니까 불교가 어디 있는 거야? 그 공통된 가르침 위에 불교가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게 업과 결실과 노력이야. 조금 이따 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아소카 부부님, 가르침의 토대를 말하면 우리가 늘 함께 말하는 게 뭐예요? 저세상 다른 견해, 원초적. 그래, 원초적 바른견해 이래 말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토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토대, 그러니까 업과 결실과 노력, 이런 토대 위에서 토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게 업이라는 주제를 중시하고 결실이라는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라는 결실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업과 결실이 내 삶을 이끌려면 내가 바른 업을 짓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요 세 가지가 불교 신자로의 내 삶의 토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산다라는 게 이제 뭐 업 짓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업 짓는 일, 사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거, 업을 뭐 다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업에도
씨앗이 되는 게 있겠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잖아. 씨앗이 되는 게 뭐죠? 바른 견해. 일단은 요 씨앗이 견해라고 나와. 이제 보면 업이 뿌리라고 표현되는 말도 있어요. 업의 뿌리라고 할 때는 망진치, 요 탐진치하고 망진치가 조금 다르죠. 요자기 심의 성질을 해서 망진치. 망진치는 업의 뿌리라고 나오고 견해가 업의 씨앗이라고 나와. 요렇게 이제 업의 씨앗이 되는 게 견해거든. 그러니까 요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할 때는 그 씨앗을 잘 뿌려야 되잖아. 견해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잘 뿌리자라고 하면 뭐가 돼요? 견해가 삿된 견해가 아니고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죠. 요 바른 견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바른 견해. 8정도의 바른 견해. 정견은 뭔가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오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건 뭐냐 하면 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8정도의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요게 되는데 그거 말고 또 바른 견해로 많이 우리가 보는 게 어떤 게 있죠? 원초적 바른 견해. 사실은 경에서는 원초적 바른 견해는 많이 안 나와. 그 원초적 바른 견해 이전에 발생하는 중세가 있다. 아니 그 전에 10업이 있잖아. 10업이 10선업 10악업이 있잖아. 그럴 때 이 10선업이라는 게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의로 짓는 3가지 이럴 때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10선업에서 정견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10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10업이라는 게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이래잖아요. 그 적극 실천해야 하는 10선업의 씨앗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견해인데 10선업이니까 바른 견해라고. 그래서 10선업에서 근데 10선업이라는 건 뭐 얼마나 많이 나와 경에서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그 10선업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정견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독 디가니까야 빠야시 몇 번?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보면 10선업의 바른 견해는 6가지 이렇게 이제 항목으로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를 구분해서 바른 견해를 말해주거든. 근데 그 중에 딱 3개를 추리는 거야. 그지? 10선업에 속한 바른 견해 6가지 중에 3가지를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공 이름이 누구더라? 빠야시 태수. 빠야시 말고 이제 스님이 있어. 그
그 스님을 빠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뭐 태수 뭐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빠야시 태수가 이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게 말이죠. 나는 아주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첫째, 저 세상은 없고요. 둘째,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요. 셋째, 선악의 업에, 그러니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 세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에 윤회 안 한다 이 얘기야. 요즘 세상에 특히 요즘 한국 불교 안에도 저 세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말하자면 그거 꼬마라 까사빠져. 그래, 꾸마라 까사빠 존자네. 꾸마라 까사빠 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다양하게 설법을 잘하는 제자 중에 으뜸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하게 설법을 잘하는 꾸마라 까사빠 존자를 만나가지고 이 빠야시 태수가 저 세상 없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야. 저 세상이 없으니 윤회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도 없습니다. 아니 뭐 당연하지 뭐, 죽으면 끝인데 화생이 다음 생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뭐. 물론 이제 화생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지옥에 되어 있거나 아귀에 되어 있거나 하늘에 되어 있는 뭐 이런 화생들의 존재 여부지. 그러면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거는 세상에 생명이라고는 인간과 짐승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화생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죽음은 끝이니까 업에 과화보가 따른단 말을 할 수가 없죠. 특히 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업을 지었다, 행위를 했다 하면 이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살아서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나한테 그 보라는 이름으로 경험될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바로 다음 생에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먼 미래에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라는 개념이 지금 입장에서 다음 생이거나 그 다음 생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를 전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생의 다음 생이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어때요? 전생의 업에 대한 보를 겪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의 업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우리가 그 시와가경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생의 힘이 아주 강한 건 아니죠. 괴로움을 만드는 8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전생의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생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영향은 아주 작아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일이 참 좀 잘 못 살면 전생의 그 영향이 아무리 그 7대 1이다라고 해도 전생의 건 전생 이미 왔는데 지금 결합하는 현재의 조건들이 힘이 없으면 전생이 나를 휘두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사는 일이 중요하지, 불교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라고 하는 개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 라는 이거는 저 세상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아니 저 세상 자체가 없는데 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잖아. 그게 이제 빠야시 태수가 꾸마라 까사파 스님한테 나는 이런 3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요. 이래 하니까 꾸마라 까사파 존자가 하여간 다양하게 설법하는 데서 으뜸인 분이니까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당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릅니다. 자, 그래서 저 세상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는 거야? 윤회한다는 거야? 히드가 부부님, 누가 윤회하지? 그거 말고 또 한마디. 내가 왜 지금 히드가 부부님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말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 근데 법부님 요새 형편상 몇 번 못 오셨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연기된 식 말고 또 하나가 있어. 병숙 법부님 기억? 응? 새로 태어나는 시. 경에서 맞지마니까야 106번 경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 다시 태어나는 시기란 말이 나오는 거야. 죽은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위처 이렇게 이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그 존재성을 말하는데 이름이 다시 태어나는 시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 세상이 있어서 시기윤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 모르잖아. 그런데 그 경에서는 아예 식을 설명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식. 죽으면 다음 몸으로 가서 또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그자요 라고 직접 말해주는 거야. 히디가 부부님 요거 최근에 우리가 경에서 발견한 거거든.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저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거죠. 말하자면 단멸론,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는 시기다라는 요 한마디, 상화 따니까 윈야낭 해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야, 시기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그자야, 다시 태어나는 시기야,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몰라도 불교 신자들 가운데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 최근에도 이래 한 동영상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연기를 알고 무아를 알면 윤회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다고. 그래, 어떻게 아는 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사실은 이 한마디,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요 한마디 말씀만 경에서 볼 수 있으면 윤회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부처님을 그냥 부정하는 거잖아. 부처님이 직접 내 마음이, 시기라는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시기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또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어. 다시 태어난다라는 요 말은 단견, 윤회 없음을 극복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데는 꼭 불교만 윤회를 말하지 않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하여간 윤회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불교만 윤회한다고 말하지 않거든. 우리가 경에서 만날 수 있는 윤회를 말하는 또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아뜨만을 말하잖아. 아라는 거, 아뜨만을 말하는데 그 아뜨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본질, 변치 않는 존재성이라고. 참된 것. 그러니까 힌두교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표현을 하자면 뭐 다시 태어나는 식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도 단멸론은 극복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나는 그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힌두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입니다. 본질적인 존재, 변치 않는 존재, 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 있어서 이게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뭐라고 불러? 상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윤회하는 그 자,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다시 태어나는 시기,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거 아니고 뭐요? 법우님 말씀하신 연기된 시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연기된 시기 뭐야? 그런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불교 안에서 윤회를 부정하죠. 그러나 사실 그건 참 무식한 얘기야.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 세상에 뭐 세상뿐만 아니라 열반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은 모두 무아라고. 아트만이라는 그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거 아니라고. 열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무아거든. 그런데 이런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렇게 삼법인이 말하는 열반 아닌 우리의 삶,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존재성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현상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 위에 있으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로운 이런 현상 가운데 있잖아. 그게 뭐예요? 바로 연기된 시기라고 하는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존재성이라는 게 있으면 이 존재성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이런 개념을 같이 봐야 되잖아.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리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몸으로 가서 또 태어나는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말 무아가 선언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에 참 끌려가는 게 참 곤란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생의 삶이다. 요게 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요 표현을 발견하면서, 부처님은 시기라고 하는 내 마음 하나를 놓고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견을 극복하고, 연기된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견을 극복한, 단상을 극복한 연기된 시기의 윤회, 요걸 말해주고 있다. 그 안에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다. 중생은 무아하고 윤회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요런 석가모니님 요 표현,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윤회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요거 아주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빠야시 대수가 꾸마라카사파 존자한테 스님한테 저 세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꾸마라카사파 존자가 다양한 그야말로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데 으뜸인 그분이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아니요 이러이러함으로 저 세상은 있고 이러이러함으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고 이러이러함으로 법에는 과와보가 따르는 것이요 라고 설득해가는 경이 빠야시 경이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빠야시 대수가 그러지 사실은요 스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어떻게 법을 설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아니라고 이제 우겼다는 거야. 사실은 첫마디에서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이어지는 이야기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여간 흔들리지 않는 토대 기준 업과 결실과 노력 이 위에서 업을 10선업으로 지어야 한다. 그런데 그 10선업이라는 업의 씨앗이 뭐냐 하면 견해인데 바른 견해다. 그럴 때 이 바른 견해 10선업에 나오는 바른 견해를 구성하는 6가지 내용 중에 3가지를 뽑아가지고 빠야시경에서 꾸마라카사파 존자와 빠야시 태수 간에 대화하는 장면 여기에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법에는 과보가 따른다 라는 요 3가지 항목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뭐야?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건 이제 당연히 단견이 극복된 윤회한다 이 말씀이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자, 윤회가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으니까 태어날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되잖아. 경숙법부님,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가 있어? 바로 그 태어나는 자리를 빠야시 태수는 뭐라고 했냐 하면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해서 존재하는 곳은 인간과 짐승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태란 습. 그런데 화생이라는 말로써 뭐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우리 사자후 큰경에서 보면 뭐 지옥 중생, 뭐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뭐 의미상으로 그 아귀 그리고 하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3가지 화생이 있으면 인간과 축생을 놓고 그 밑에 지옥도 중간에 아귀도 그리고 하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은 일관되게 5갈래의 태어납니다 라고 해서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이 5갈래 태어남.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요 한마디로 자, 저 세상에 있어서 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짐승이거나 아귀거나 인간이거나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이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 물론 이 5가지를 다 넘어서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렇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한마디 말로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5군데 중에 어디가 될 거다. 요거를 말해준다고. 그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죠. 저 세상도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해서 죽은 다음에 5갈래 중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소카 부부님 지옥 가면 안 돼요? 히데카 부부님 계약은 아직 안 했다 그랬지? 하늘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경숙 부부님 이게 있잖아. 내가 지옥 안 갈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내가 맘만 먹으면 태어나지나?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우리가 중생이라고 아파할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 중 어딘가에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축생도 아비도 인간도 안 되고 하늘에 태어나야 하고 완성하면 안 태어나야 되는 거야. 정말로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디 태어날래? 나 한국에 태어날 거야? 타당하지. 그러면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옥을 피하고 하늘에 태어날까? 이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업이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과화보가 지옥으로 이끌리는 과보가 있을 것이냐? 내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그 과화보가 지옥으로 이끄는 거지 뭐. 요걸 말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뭐라고 말해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저 세상은 있어서 윤회해야 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 중의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지옥을 면하고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니까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과화보가 행복인 이게 10선업이라는 교리로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5개를 지니는 것도, 5개를 지니는 삶도 바로 그렇게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이라고. 그럼 이렇게 5개가 됐든 10선업이 됐든 이런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공덕을 짓는 삶이라고. 공덕이라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책이 정말로 제가 신작이 신행교과서요. 공덕에 대한 경의 정리가 90분 수업 7번 수업을 할 만큼 공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고. 공덕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그럼 이런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게 있다. 3가지 공덕행의 토대. 첫째, 보시. 둘째, 계. 5개를 지니는 거. 셋째, 수행.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보시를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어딘가에 태어나는데,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이끄는 과와 보를 가지는 공덕을 지어야 하거든. 공덕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이 첫째가 보시고, 둘째가 5개를 지니는 삶이고, 셋째가 수행하는 삶이라고.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공부를 같이 하고 뭐 일요일이면 또 같이 모여서 수행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뭐 보시도 하고 5개도 지니고 수행도 하는 3가지 공덕행을 다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시하는 일로 공덕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서 공부할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제2장 윤회의 선언에서 1. 가르침의 토대, 그리고 2. 원초적 바른견해,
거든요. 그래서 원초적 발음 견해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뭐 교재 안 읽었지만 교재에 다 우리 진도 나간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제3장 몸으로 간다 태어남 이렇게 갈게요. 책 안 읽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것도 재밌다. 그래도 오늘 공부 잘했죠? 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주는 정등각이시다. 세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상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느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